네. 오늘은 창세기 서론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언제나 그랬듯이 이 내용은 그랜드 종합주석 창세기 그랜드 종합주석 창세기 편 서론입니다. 서론에 있는 내용이고요. 창세기 말씀을 읽기 전이나 읽고 난 후에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서론. 목차는 총 7개 정도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래 목차가 총 11가지, 11번까지 있는데 총 한 7개 정도로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서론 1. 제목. 본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본서에 나오는 첫 단어로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란 뜻을 갖는 베레시트이다. 이는 각 책의 첫머리에 나오는 단어로 그 책의 제목을 삼는 히브리인의 관례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오리엔에게서도 이어져서 그 역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베레시트란 제목을 취했다. 그러나 보다 후기 구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 LXX에서는 본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주의 기원이라는 뜻이 있는 게네시스 코스무 혹은 기원이란 뜻이 있는 게네시스만을 사용하여 본서의 표제어로 삼았다. 실로 게네시스란 단어는 계보, 기원, 세대란 다양한 뜻을 지닌 히브리어 톨레도트의 대칭어이며 헬라어 창세기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로서 창세기 2장 4절, 5장 1절, 그리고 6장 9절, 10장 1절, 11장 10절, 27절, 그리고 25장 12절, 19절, 36장 1절, 37장 2절. 기원과 계보의 책임 본서의 내용을 대표할 만하다. 헬라어 창세기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이런 구절들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헬라어 70인역의 이 제목은 이후 대부분 성경들도 그대로 취하여 본서 제목으로 사용되어 왔다. 영어 제목 제네시스는 물론이거니와 한글 개역 성경의 제목으로 세상 창조의 기록이란 뜻을 지닌 창세기도 바로 헬라어 70인역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2. 저자와 기록 연대. 앞선 모세오경 개론의 저자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오경 전체의 저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모세이다. 특히 오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창조 및 족장 시대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바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고 해박한 지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본서를 쓴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모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애굽의 궁궐에서 다양한 학문을 통달한 자로서 사도행전 7장 22절 창세기 기록의 적임자이다. 즉 모세는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구속사의 주역으로 만드는 지도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 세상의 기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된 택한 바 된 조상들의 행적을 밝힘으로써 여호와 신앙을 돈독히 하고자 성경의 제일 저자이신 성령의 영감을 받아
본서를 기록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모세오경 개론의 저자와 문서설 비판 항목을 참조하라. 예, 이거는 이제 그랜드 종합 주석에 있는 이제 어떤 부록에 해당되는 그 내용입니다. 예, 뭐 창세기 서론 이 내용도 사실은 그랜드 종합 주석 여기에 있는 이제 부록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나중에 제가 읽어드릴 수 있으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편 본서의 집필 시기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의 해방자로서 사명을 부여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한 시점인 BC 기원전 1446년 이후일 것이며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BC 1406년 이전일 것이다. 물론 이는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이 상당히 후기에 편집되었을 것으로 보는 문서설의 입장을 배제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모세오경 개론 문서설 비판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으니 참조하라. 뿐만 아니라 이는 이 문서설 비판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나중에 읽어드릴 수 있으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출애굽 연대를 BC 기원전 1446년으로 보는 출애굽 정기 연대설의 입장을 취하였으며 BC 1290년경으로 추정하는 출애굽 후기 연대설의 입장은 배제한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출애굽기 12장 연구자료 출애굽 연대 논쟁을 참조하라. 출애굽 12장 출애굽 연대 논쟁. 네. 내용이 짧으면 지금 바로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예.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예. 이것도 하나로 또 따로 읽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내용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3. 신학적 집필 동기와 배경. 3. 신학적 집필 동기와 배경. 모세오경은 공이 다 한 저자 모세에 의하여 같은 시기에,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방랑하고 있을 때 기록된 것이다. 따라서 그 전반적 집필 동기와 배경은 서로 유사하다 볼 수 있다. 그러나 모세오경 각 권은 각각 뚜렷한 독립된 주제를 다루기 위하여 집필된 것이다. 다시 말하여 모세오경은 전체적 집필 동기도 있으나 각 권마다 고유한 집필 동기도 있다. 그러므로 먼저 각 권의 집필 동기를 밝히고 또 그와 관련된 배경을 각각 나누어 연구해 볼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각 권 본문 이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창세기 집필 동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창세기 집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막 출애굽을 끝내고 광야에서 나그네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 등을 체험하였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며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갓 태동된 상태였다. 또 장차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을 위해 준비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행군하는 중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매일매일의 생활이 기적의 연속인 동시에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결국 다음의 문제를 밝히려는 동기로 창세기를 집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은 어떤 경로로 선택된 민족이 되었는가? 또 어떤 경로로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이 되었는가 등이 바로 그 핵심 문제였다. 즉, 창세기는 이상의 문제를 밝힘으로써 본서의 1차 수신자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의 구속사를 잘 이해할 때 오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고자 집필된 것이다. 본서의 1차 수신자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와 같은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쓰여진 본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과정에서 결국 본서의 궁극적 수신자인 오고 오는 만세대 성도에게도 구속사의 기원과 그 근본 원리에 대한 생생한 계시를 주게 된다. 먼저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은 그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지엽적인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천지 창조로부터 우주 종말에까지 이르는 대구속사적 사건의 일환임이 증명된다. 또한 천지 창조는 물론 이스라엘을 중심한 구속사의 출발과 그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서의 궁극적 독자인 만세대의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우주의 기원, 나아가 인간 구원과 관련된 모든 교리의 기원,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을 경유하여 결국 세계 만민의 구원에 이르는 구속사 전개의 원점에 대한 계시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창세기의 집필 동기와 더불어 집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연구할 때 무엇보다도 그 시대는 범세계적으로 다신론 또는 지역신론이 팽배한 시대였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당시 족장들과 관련을 가졌던 메소포타미아, 애굽, 가나안 등 그 모든 지역이 그러하였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여호와 절대 유일신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무릇 모든 인간은 시대와 환경의 제약 속에 살게 마련임에도 창세기가 이를 극복한 것은 창세기는 물론 전체 성경은 인류 역사의 현장에서 쓰여졌으면서도 그러한 역사적 상황이 진실과 위배될 때에는 시대적 제약을 뛰어넘는 무오한 계시라는 사실을 강력히 반증한다. 따라서 창세기 집필 당시의 범세계적 문화 현상이었으나 창세기가 그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역설적으로 인류 역사, 즉 구속 역사의 기원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창세기의 신빙성을 확증시켜 주게 된 그 당시의 다신론적, 지역신론적, 이방신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과 종족에 따라 너무도 다양한 고대 이방신 개념을 다 망라하여 설명하기는 실로 어렵다. 따라서 본 주석에서는 그 일반적 특성과 성경이 보여주는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각 측면에서 비교 요약하는 식으로 정리하여 이를 여호수아 서론 특별 자료로 제시하기로 한다. 여호수아 서론 참조. 모세오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먼저 창세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아담의 타락 그리고 세상 종말까지 택한 자들을 통하여 전개되는 구속사의 출발과 그 당위성 및 그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참고로 이에 이어지는 다른 4권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각각 이스라엘이 택한 민족으로서 공식 등장하게 되는 언약 체결 사건 및 택한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생활 자세, 출애굽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길, 레위기, 약속된 땅을 실제 차지하기 위한 행군 과정, 민수기,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바른 생활에 대한 교훈, 신명기 등을 각각 다룬다 하겠다. 4. 창세기의 내용 전개. 4. 창세기의 내용 전개.
성경의 첫 책이며 이 세상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기원 및 죄와 구원 그리고 택한 민족의 시작을 보여주는 창세기는 이후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 원리의 근거를 이룬다는 점에서 실로 중요하다. 이러한 창세기는 먼저 천지 창조로부터 아브라함 소명 이전까지 전 인류의 원 역사를 다루는 전반부 제1장에서 11장과 보다 초점을 좁혀 영원한 시대의 택함 성도를 상징하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태동 및 그 초기 역사를 다루는 후반부 제12장에서 50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 가운데 전반부 제1장에서 11장은 다시 이 세상의 존재 및 성경 전체의 기초를 마련해주는 인류 역사 초창기에 있었던 4가지 대사건을 다룬다. 즉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창조사역 1, 2장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케 되는 최초의 범죄와 이에 이어지는 타락사건 3에서 5장 그리고 급속한 타락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신 사건 6에서 9장 및 아담과 노아의 후손을 통해 여러 민족이 생겨났으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언어가 혼잡게 되며 인류의 분산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10장, 11장 그리고 후반부 제12장에서 50장은 이러한 민족 분산 이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여 당신의 구속사를 끊임없이 이어가심을 보여준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가나안 땅과 후손을 주시며 그를 통해 만민에게 축복이 주어질 것이 약속된다. 12장에서 24장 그리고 그의 적자 이삭 25장, 26장을 거쳐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됨이 기록되어 있다. 27장에서 36장까지 이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사적이 기록됨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더불어 출애굽기의 시작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하게 된 까닭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예요. 그러나 이상은 사건을 중심한 표면적 분류이고 기실은 이미 전반부의 내용 안에 후반부 내용 전개가 미리 예정되고 예비되고 있다. 따라서 양자는 공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나아가 이스라엘이 예표하는 바 택한 성도의 구원을 위한 한 줄기 구속사의 통일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내용 전개는 크게 2단락으로 이제 목차를 구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제1부 그게 4대 사건 중심의 전 인류의 원 역사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고요. 제2부 4대 인물을 중심한 택한 백성의 원 역사 12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이고요. 다시 그 제1부는 1장에서 11장까지 그 내용. 그거는 다시 첫 번째 첫 번째 창조, 그리고 두 번째 타락, 세 번째가 홍수, 네 번째가 민족들의 분산, 이렇게 내용 단락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일단 제1부 4대 사건 중심의 전 인류의 원 역사 1장에서 11장까지 1. 창조 1장 1절에서 2장 25절 먼저 이 세상의 창조 주체가 하나님이란 사실이 전제되며 6일간 천지 창조가 있었으며 제7일째 안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1장은 인격적 존재인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이 무에서 유로 창조된 사실을 보여주며 제2장은 창조 제6일째 있었던 하나님 창조의 절정인 인간 창조가 있었으며 인간의 첫 거주지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한 삶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 중심의 창조임을 보여준다.
2. 타락. 창세기 3장 1절에서 5장 32절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 세계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온갖 부조리와 죄악이 가득 차게 된 까닭을 보여준다. 먼저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한 이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증오와 분리가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 죄악은 점점 더 보편화되어 깊어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소망을 주셨으며 창세기 3장 15절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도 창조 시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지속시켜 주셨다. 3. 홍수. 창세기 6장 1절에서 창세기 9장 29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가 번성케 되자 범죄 역시 확산되어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나 인간을 완전히 멸절치는 않으시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케 위하여 방주를 준비케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하여금 다시 번성케 하여 당신께서 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함이다. 그러나 홍수 이후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은 술 취한 노아의 실수에 대한 반응으로 인하여 각자 다른 운명의 길을 걷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셈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4. 민족들의 분산. 창세기 10장 1절에서 11장 32절까지. 원래 인류는 아담의 후손인 동시에 노아의 후손으로서 모든 인류는 같은 조상을 가졌다. 이처럼 인류는 그 기원에 있어서 단일성을 가진 동시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그 후손이 갈라졌다는 점에서 다양성을 갖기도 한다. 본문은 바로 다니엘 조상으로부터 다양한 민족이 유래한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본문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었음을 기록한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다. 두 번째 단락이 이제 시작됩니다. 제2부 4대 인물을 중심한 택한 백성의 원역사. 출애굽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 아브라함. 그리고 두 번째 2가 이삭, 3이 야곱, 4가 요셉이네요. 1.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24장 67절까지. 제1부는 분산된 여러 민족 가운데 특히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 가계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제2부는 구속사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으로 시작된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사의 주역으로 부름받아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후손으로 열방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은 것은 그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려는 마음을 가질 만큼 큰 믿음을 소유한 열국의 아비로서의 성숙된 면모를 지녔다. 2. 이삭. 창세기 25장 1절에서 26장 35절까지. 이스라엘의 제2대 족장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제2대 족장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들인 이삭은
순종과 온유와 희생의 사람이었다. 그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내세울 업적은 그리 많지 않으나 늘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직접적 조상인 야곱을 영적으로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3. 야곱 창세기 27장 1절에서 36장 43절까지 내용. 출생 시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은 형과 아비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여 하란으로 도망가는 것으로 전반기 생애가 전개된다. 그는 이기적이고 교활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를 지켜주심으로 결국 약속의 땅에 정착하였으며 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할 12아들을 얻게 된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반열에 서게 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에서 연유한다. 4. 요셉 창세기 37장 1절에서 50장 26절.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으나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아 애굽에 팔려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 아내를 유혹했다는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당시 애국과 근동 지역에 닥칠 기근을 슬기롭게 대처할 방도를 제시함으로써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고 잠시 애굽에 머물게 하심으로 큰 민족을 만드시려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다. 네, 여기까지의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 전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5. 창세기의 주제들. 총 한 8가지 주제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역사와 신학의 토대를 제공한다. 즉,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직후의 초기 역사를 연결시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소중한 사실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생겨났거나 어쩌다 진행된 진화 과정의 무의미한 소산물이 아니다. 창세기는 그 첫 구절부터 태초에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절대 의지와 의로우신 계획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 창조의 선언은 더 나아가 태초부터 계신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만이 만물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과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심에 근거가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는 피조물인 모든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근거가 되기도 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온갖 부조리가 난무하게 된 까닭은 창조주 하나님의 불완전성이나 비도덕성 혹은 영양 부족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보시기에 참 좋은 상태였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과 인간이 오늘날과 같이 부조리한 상태로 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면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남아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통해 인간 타락 이전의 상태를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를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 불러들이실 때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하나님과 교류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만은 특별하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먼저 지으시되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창조하셨다. 즉 창조 마지막 날 제6일에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며 통치하는 존재로 특별히 만드셨으며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특권도 부여하셨던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며 창조의 최대 걸작품인 인간은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4. 모든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른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를 조장한 하와 및 인간을 유혹하여 범죄의 동기를 제공한 뱀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존엄한 형벌을 선언받았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절대 공의를 지닌 분으로서 그 죄는 결코 묵과치 않으신다. 또한 죄는 점차 확산되는 성향을 지닌다. 아담의 죄는 그 아들 가인의 살인죄로 이어졌고 가인의 후손을 통해 죄의 확산이 가속화되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훼손시킨다.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인간과의 관계를 속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형벌을 가하심으로 죄의 위험성을 가르치며 죄의 확산을 막으시는 것이다. 5. 공의로우신 동시에 절대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되 그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구원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 타락 직후 바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되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속사를 통해 그 성취를 계속 주도해 오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서 한 사람, 한 민족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 그리고 그 후손까지 사용하셔서 치밀하게 구속사를 이끌어 오신 것이다. 따라서 인간 구원은 전적으로 구속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 무능력한 인간 자신의 노력이나 의로움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6.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성교와 관련되어 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후손이므로 전 인류는 근본적으로는 한 형제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단순히 그와 그의 후손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열국의 아비로 삼아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단순히 그와 그의 후손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열국의 아비로 삼아 그를 통해 열국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오늘날 우리 성도 역시 먼저 부름받은 자를 통하여 이러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다. 7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인간 나라들 간에 보이는 각축전은 이 세상이 외면적으로는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진지하게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과정일 뿐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진행하시되 당신 안에 있는 선하신 본성대로 진행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은 변덕스럽다거나 악하거나 잔인하지 않으며 무기력하거나 무관심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되며 신실한 분으로서 죄악으로 신음하며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비로운 계획을 세우시며 그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 일관되게 일하신다. 8번째 주제,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 족장들의 생애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선으로 대하시며 잘못을 회개하는 자에 대해 거듭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또한 한 번 주신 약속을 성실히 이루심을 통해 당신의 신실함을 보이시며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신다. 이처럼 창세기를 비롯하여 성경 전체를 통해 죄인에게조차도 무한한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볼 수 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내용이 창세기의 주제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6. 창세기의 그리스도. 창세기의 그리스도.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의 역사와 원리이다. 그 가운데 구약은 구속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주로 수록하고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 주로 다룬다. 따라서 구속사의 원리와 전개 과정을 기록하는 성경 전체는 우리 주 예수를 중심으로 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각 권을 연구할 때 그 자체가 독특하게 갖고 있는 특수성 및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연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통일성의 측면에서도 연구하여야 한다. 그럴 때만이 성경 각 권의 고유한 의미도 놓치지 않으며 동시에 구속 역사에 대한 단편적 이해를 넘어 전체적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 첫 책으로서 구속사를 개막하는 본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언과 예표로 요약될 수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내용이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아담, 제물, 아벨의 죽음, 멜기세덱, 이삭, 요셉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한번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창세기는 예수와 관련된 예언을 함에 있어서 넓은 범위에서 시작하여 좁은 범위로 옮겨가는 특징을 보여준다. 즉, 본서는 메시아의 혈통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셋의 후손, 창세기 4장 25절, 셈의 후손, 창세기 9장 16절, 27절, 아브라함의 후손, 창세기 12장 3절, 이삭의 후손, 창세기 21장 12절, 야곱의 후손, 창세기 25장 23절, 그리고 유다의 후손, 창세기 49장 10절으로 계속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좁혀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주요 예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자의 후손, 범죄한 인간의 구속주로 오실 메시아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 인간 타락 직후 바로 예언되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인간 대속 사역을 수행하심에 있어 사단의 집요한 방해를 받으며 급기야는 십자가 고난 가운데 처해질 것이나 궁극적으로 사단의 세력을 그 근원부터 격파함으로써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 예언되고 있다. 창세기 3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 셈의 후손.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된 노아를 통하여 셈의 후손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케 되고 야벳 후손도 그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바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신 메시아께서 셈의 후손으로 오시며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야벳의 후손이나 함의 후손에게까지 널리 전해질 것이 구속사의 초기부터 예언되고 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3.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어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이는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창세기 12장 3절. 이 예언대로 모든 족속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이 없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마태복음 1장 1절. 4. 야곱의 후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속사의 주역으로 택하셔서 그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과 더불어 그 형제 족속이 야곱 후손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셨다. 이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만 백성의 높임을 받으셨다. 창세기 25장 23절, 민수기 24장 17절, 마태복음 1장 2절. 5. 유다의 후손. 왕권의 상징인 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 예언되었는 바, 이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고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을 보여준다. 창세기 49장 10절, 누가복음 3장 33절.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차 구속주로 오실 예수의 성품과 사역은 구약시대 여러 인물들과 사건 속에서도 예표적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예표란 시대적으로 앞선 인물이나 사건이 후대 사건과 인물의 한 측면을 영적으로 그리고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신비한 영적 현상을 말한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는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풍부한 예표가 나오는 바, 주요한 사항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담. 창조 당시 죄가 없던 존재로 창조된 아담은 절대 순결한 상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최초의 인간이며 모든 인간의 육적 대표인 아담으로부터 인간의 육적 역사가 시작된 사실은 제2의 아담으로 새 창조를 완성할 첫사람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받을 자의 대표가 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예표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창세기 2장 15절, 로마서 5장 14절에서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제물,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위해 짐승을 잡으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아담의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셨다.
창세기 3장 21절. 이것은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의를 덧입게 하심으로 죄의 수치를 가리울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예표한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22절에서 이런 내용들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벨이 드려서 하나님께 연락된 제물인 어린 양 역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온전한 희생 제물로서 죽어가실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창세기 4장 4절. 3. 아벨의 죽음.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을 드렸으며 사랑받던 아벨이 아무 죄도 없이 가인에게 살해된 것은 장차 무죄한 예수께서 죄인들에 의하여 죽임 당하실 사건의 예표이다. 창세기 4장 8절. 즉 아벨은 비록 무고하게 죽었으나 최초의 의인이며 순교자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예를 얻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누가복음 11장 50절,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이런 내용들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멜기세덱. 의의 왕이란 이름 뜻을 가졌고 살렘의 왕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북방 왕들과의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빵과 포도주를 대접하며 환대하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이는 곧 만왕의 왕이시며 동시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신분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는 만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때 멜기세덱이 사용한 빵과 포도주는 후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에 사용된 빵과 포도주,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암시한다. 히브리서 17장 1절에서 17절. 5. 이삭.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인물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거듭된 예언에 의해 태어나시되 동정녀 탄생이란 이적을 통해 태어나실 것을 예표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에 의해 모리아 산에서 희생 제물이 되었던 이삭은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시되 죽기까지 순종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표한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6. 요셉. 아버지에게 지극히 사랑을 받았으며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옷을 벗기우고 노예의 몸값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초기 사적은 하나님의 사랑받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동족의 미움을 받아 은 30개에 팔릴 사실을 예표한다. 또한 요셉이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유혹을 당했으며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순환을 받은 것도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고 일생 동안 순환당할 것을 예표한다. 그러나 끝내 요셉이 형제들의 구원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역시 택한 자의 구원자가 되셨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7. 창세기의 특징. 창세기의 특징. 창세기의 특징은 총 한 5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외적으로 볼 때 창세기는 나머지 성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긴 기간의 역사를 다룬 장구한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먼저 외적으로 볼 때 창세기는 나머지 성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긴 기간의 역사를 다룬 장구한 역사 배경으로 한다. 즉 창세기는 그 처음을 알 수 없는 천지창조에서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을 거쳐 BC 18세기경 야곱 후손의 애굽 이주에 이르기까지 그 정확한 기간조차 알 수 없는 장구한 세월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두 번째, 내적으로 볼 때 창세기는 우주와 인생, 모든 존재의 기원을 보도함으로써 결국
전 우주와 역사의 전개에 대한 기본적 전망을 제공하는 일종의 입문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즉, 창세기 안에는 먼저 구속사의 기원과 전개 및 구원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은 물론 그 외에도 이 세상 모든 존재의 기원과 진리의 근본 원리가 담겨져 있다. 세 번째, 창세기는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으나 단순한 사건 중심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구속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많은 사건들은 생략되었다. 네 번째, 다신론과 범신론 사상이 주종을 이루었던 본서 저술 당시 근동의 종교 문화적 풍토에도 불구하고 본서에는 유일신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일관되게 나타난다. 다섯 번째, 범죄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역사 후손의 약속으로부터 택한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이끄시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하는 많은 인물과 사건은 구속사의 주역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풍부하게 예표한다. 네, 이상이 창세기 서론에 해당되는 그랜드 종합 주석 참고 자료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서는요, 좀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사실은. 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창세기서는 어마어마한 또한 진리들을 또한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과학자라던가 인류학자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천체 물리학자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우주의 시작에 관하여서 온 존재하는 세계의 시작에 관하여서 어떤 첫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서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서는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건 이제 저의 말씀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창세기서 성경 66권 총 통틀어서 창세기는 뭐라 할까요? 나머지 65권을 총 아울러서 어떤 진리와 세계에 대한 시작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진화론자라던가 어떤 비평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비평학자들이 말하는 논리, 그리고 약간 진보적인 기독교 사관을 가진 성경에 대해서 너무 이제 문서 비평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문서 비평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너무 과학적으로 논증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납득 가능한 부분들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본다면 창세기는 그냥 한 권의 신화적인 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남겨주신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나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줄 것인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주요적인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을 중생케 하고 거듭나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또 가장 주요적으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진리.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그래요. 문서 비평학자들이라던가 어떤 진보적인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창세기서가 때로는 신화적인 그냥 신화를 다룬 한 권의 서적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로 허락하시는 성령,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 자신의 영이시기도 하고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인데 이 성령께서 창세기를 비롯한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그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 구약 성경들과 신약 성경 총 66권의 성경에 대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과 조명해준다는 표현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바로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놀라운 섭리, 놀라운 능력. 그러므로 어떤 선입견 없이 일단은 성경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선입견 한 가지를 갖고 시작해요. 그건 뭐냐?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어도 최소한 구약 성경 39권에 대해서만큼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실한 선지자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였다고, 그렇게 예수님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책들이, 진리의 말씀들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구약 성경 39권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즉 인간이 비록 기록하였고 보존하였고 남긴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영감하셔가지고 잘 보존해 주셔서 그 책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구약 39권을 읽을 때 결국은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이 이래서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대만케 하는, 온전히 깨닫게 하는 책, 미리 그러니까 예언이 되어 있는 책, 그런 것들이 바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이 담당하고 있는 진리의 교사로서의 역할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창세기를 보시고 출애굽기도 보시고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시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시고 그 여호수아를 보시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다윗의 일생부터 사사기도 보시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하 그렇게 이어지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성경 66권 다 읽겠어요 이러다가 이러한 관점에서 구약 성경 39권을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 사람들이 말하는, 학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 관점에 너무 치우쳐서 성경은 오류투성일 것이야 라는 관점에서 먼저 접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말 뜻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쨌든 메시아로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아들, 또한 하나님 자신이신 분으로서 우리가 신앙하고 믿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성경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셨던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경의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관점에서 먼저 성경을 믿고 이해하고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정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에서도 정말 무수하게 많이 제 깨달은 경험담이니까요.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의 의미를 아는데 비그리스도인은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이 말에 대해서 이거 설명하려면 지금 제가 창세기 서론을 읽어드렸는데 이거보다 한 5배는 많은 시간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창세기 서론을 읽어드리는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가고 다음에 제가 잘 준비해서 정말 네버엔딩 스토리에 해당할 만한 기독교와 성경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진리에 관한 내용들을 끝도 없이 한번 쭉쭉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잠깐 창세기 얘기하면서 창세기 성경과 관련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잠깐 좀 더 얘기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